지난번에 그 앞에 있는 것에는 부부 얘기 했었잖아요. 앞에는 부부 얘기, 또 부모와 자녀 얘기. 아내는 남편한테 어떻게 하래요? 복종해라. 예, 복종해라. 기분 약간 나쁜데 제가 지난번에 복종하고 약간 순종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 중에 뭐가 더 무겁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더 무겁다. 예, 순종이 더 무거워요. 복종이라는 거는 뜻이 같은 거거든요. 예, 생각이 같아요. 남편이 하려고 하는 일을 아내도 같이 해요. 뭐 우리 교회 다닙시다. 그러면 뭐 생각이 같으면 뭐 같이 다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사실 생각이 똑같거든요. 군대는 뭐 위에 있는 거예요? 나라 지키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위에서 명령하면 복종하는 거예요. 생각이 같으니까. 근데 순종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요건 자발적이란 말이에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종은 해야 돼. 왜? 생각이 같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순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순종해라. 또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죽게 하듯 해라. 약간 더 기쁜 나쁘죠? 주님께 하듯 하라고? 주님 다 와야지 뭐 주님께 하듯 하죠. 주님답지도 않은데 어떻게 주님께 하듯 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란 말이에요. 예. 주님은 높고 우리는 낮고 이게 질서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의 가정에 머리로 세우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남편을 죽게 하듯 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처럼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예. 주님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 하듯 사랑해라. 예. 그러니까 아내는 죽게 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주가 하듯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2절에 보면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려요. 네, 희생제물로. 그러니까 목숨을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거는 우리가 주님께 하는 그 순종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엄청 커요. 자신을 그냥 줘버렸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주가 하듯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뭐 세 가지 얘기했죠. 그죠? 깨끗하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영광스럽게 하는 거. 또 하나는 흠없이 아름답게 하는 거.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아내를 깨끗하게 하는 거. 물로 씻어. 이게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아내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근데 사실 아내가 훨씬 더 신앙이 좋습니다. 네. 수예배 때 금예배 때 나오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아내지 남편은 별로 없어요. 남편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아내들은 훨씬 더 신앙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늘 주는 사람이 남편이죠. 이거 위해서 기도해줘. 자기는 안 해요. 근데 맨날 아내 위해서 아내에게 이거 위해서 기도해줘. 저거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하는데 방해하지는 마라. 네.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남편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내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빛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자꾸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뒤에 아내가 훨씬 더 빛이 난다면 그건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흠없이 아름답게 하는 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교회를 흠없게 아름답게 하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은 죄잖아요. 그죠? 그게 없이 흠없이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허물, 아내의 상처 들춰내면서 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들춰내면서 속을 뒤집어 놓고 이런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 그게 남편의 역할이다. 그래서 결혼한 뒤에 아내 얼굴이 더 환해졌다면 남편 역할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부부간의 관계.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남편은 아내에게 주가 하듯.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이 뭐라고요? 아래서 듣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럼 이제 부모의 역할은 뭐죠?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아비들을 얘기하죠?
엄마들 뭐 다 빼놓고 그냥 부모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비들아. 그 당시에 뭐 가정 규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남편에게는 또는 그 아비에게는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 이런 것도 있고 자녀를 막 팔 수도 있고 막 이래요. 막 물건 취급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이건 뭐냐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이로 하여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아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아빠 때문에 그것이 분노가 쌓이면 안 돼요.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분내지 마라. 분내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모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역할이. 근데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교훈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훈은 이거는 몸으로 가르치는 거. 몸으로. 훈계는요? 말로 가르치는 거. 야,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해야 돼 하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주예요, 주예.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부 관계를 잘 맺고 부모 자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죠? 오늘 말씀은 종과 주인의 얘기, 일터에서의 이야기네요. 그죠? 요즘에는 종이 없지만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종입니다. 노예. 왜 이렇게 많았냐? 전쟁에서 이기니까 노예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에 가서 한 7, 8년 정도 전쟁했는데 그때 붙잡아온 포로만 100만 명이 넘는데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노예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또 노예가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정기 있잖아요. 그 제정기에 뭐 전쟁이 막 많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 노예 숫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노예는 계속 노예니까. 계속 노예인 거예요. 이렇게 노예가 되면 모든 게 다 주인에게 종속됩니다. 노예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재산이죠. 팔 수도 있어요. 뭐 때릴 수도 있고요. 또 담보로 잡힐 수도 있고 또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어요. 재산이니까요. 뭐 낙인도 찍고요. 십자가 체형까지 했으니까요. 기원전 1세기까지는 노예를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 제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종에게 뭐 자유를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 제도를 묵인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도가 바뀌는 것보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가 사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없어도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살게만 하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 제도를 어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법을 잘 만들면 뭐합니까?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해결의 방향을 밖에서 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그렇게 향하게 합니다.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집에서도 막 우리가 막 규칙 같은 거 정하잖아요. 애들하고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이건 안 하기 막 해가지고 정하잖아요. 정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데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제도를 막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안에서부터 바꾸는 방법이죠.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리 문제 아니다. 무슨 문제예요? 우리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바울이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종은 어떻게 하래요? 죽게 하듯 일하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일하라. 그러니까 진짜 로마에는 노예들이 넘쳐났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는 헬라 사람들, 뭐 유대 사람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노예를 뭐 말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물건이다 했는데 교회는 달라요. 인격으로 취급해 주는 거야. 사람답게 봐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래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파격적인 말이죠, 그죠? 세상 뒤집어지는 얘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보니까 노예하고 주인하고 함께 앉아가지고 함께 성찬을 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합니다. 갈데없고 버림받은 노예들이 교회만 딱 들어오면은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집에서는 분명히 주인하고 노예 관계였거든요. 근데 교회 갔더니 어때요? 아니, 노예가 직분자가 돼요.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적으로 노예들이 주인을 이끌어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은 어떤 신분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 지금 막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인 돈 훔쳐가지고 도망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바울 만나죠. 그리고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초대교회 전승을 보니까 후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돼요. 이 사람이 종인데 노예인데 나중에 감독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이제 노예들을 막 대접받고 하다가 다시 월요일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너희가 이렇게 한 형제처럼 살아가다가 이제 너희가 내일이면 일터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5절 어떻게 하래요? 같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기를 육체의 상전에게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 순종한다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합성어거든요. 아래에서 듣는 거. 예. 당연한 말이죠. 뭐 종이 주인한테 순종하는 거 당연한 일이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순종이 조금 달라요.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상전에게. 아니, 상전이면 상전이지 왜 육체의 상전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진짜 상전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상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전이 진짜 상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전이 진짜 상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상전은 일시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전은 그건 영원하죠. 눈에 보이는 상전의 평가는 어때요? 그건 부분적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전의 평가는 이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누구한테 하듯 하래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에베소에 계속 나온다니까요. 죽게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도, 또 종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준이 딱 하나인데 예수님 때문에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일의 대상은 상전이지만 그런데 일의 방향은 주님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일을 하지만 누구 위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우리가 회사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주님을 위한 일이다.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게 아니에요.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럼 이제 교회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교회 주변이 깨끗해져, 살기 좋아져요, 범죄율이 낮아지고 이렇게. 그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살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정에 오니까 평안해요. 가정에 오니까 기쁨이 있어요. 안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 안에 예배가 있어요. 그 안에 기도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충분히 사랑해줘요.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게 다 주를 위한 일이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상전을 향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 바울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 진짜 긴장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너 진짜 구원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잘 살아내라. 예,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살아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이 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두려워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죠. 이거 잘했던 사람이 누군데요? 요셉.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은 신실해요. 이 노예는 주인 거라니까요. 성적인 착취도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게. 근데 요셉이 그걸 거부합니다. 이건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어디 가요? 감옥에.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막 탄광 같은 데 보낼 수도 있어요. 북한에 뭐 아우지 탄광 같은 거 있죠. 정치 수용 뭐 정치범들 막 보내는데, 그런데 가면은 몇 년 못 살았대요. 근데 그런데 막 보내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요셉이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장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고요. 내 상사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고 하면 그런 긴장감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 또 하나는 성실한 마음을 이루라래요. 성실한 마음. 성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함, 뭐 순수함 이런 뜻이거든요. 겉과 속이 같은 거야. 겉과 속. 그래서 앞에서는 뭐 순종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막 딴 마음 품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장님 좋아하겠지. 뭐 이만큼 하면 욕은 안 먹겠지. 이런 복잡한 마음을 다 걷어낸 상태. 그게 성실함이에요. 이런 복잡한 생각들 있잖아요. 다 걷어낸 상태. 주님께서 맡기셨으니까 주님을 위해 한다. 이런 단순한 논리. 아이고 눈치 보지 말자고요. 그냥 맡겨줬으면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뭘 생각을 하고 해요.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지.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냐. 내가 뭐 지금 연차가 몇 년인데 뭐 내 밑에도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이걸 시키는 거냐. 이유가 있겠죠.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뭐 그 8시간 안에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회사에서. 그럼 하면 되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하면 뭐 주의를 맡겼어요. 뭐 집사니까 내가 뭐 권사니까 뭐 장로니까 맡겼어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거냐. 뭐 복잡해 죽겠는데. 그거 하려고 우리 지금 받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면 되죠, 그냥. 근데 그냥 할 때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태도. 그냥 하는데 어떤 태도로 하는 거냐? 어떤 태도로 하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래요? 6절. 같이 읽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떻게 하지 말래요?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네. 여기 합성어거든요. 눈가림이. 눈 플러스 종노릇. 이건 뭐냐면 볼 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조어예요. 이전에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만들어냈어요. 왜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을까? 너무 이게 유행처럼 번져간 거예요. 주인이 보면 해요. 안 보면 안 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바쁜 척해요. 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우리 주의를 할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아니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아니면 기뻐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네. 그럼 기뻐요? 아니면 두려워요? 기뻐야죠.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근데 하나님만 알아요. 그럼 됐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눈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인정이 기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불안해요. 누가 보나 하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뭘로요? 마음으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영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영혼 갈아 넣으란 말이에요. 거기다. 네. 영혼을 갈아 넣을 때는 뭐예요? 동의가 있어야 되죠. 진짜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일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 마음을 다 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누구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종들이 진짜 많았어요. 전부 누구 종이냐면 다 주인의 종이에요. 주인의 종. 집에 가니까 주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찮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들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주인의 눈치나 보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그건 주인의 종이고, 같은 일을 하면서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넌 주인의 종으로 살래? 아니면 예수 믿으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래? 이 말이에요. 주인의 종으로 살려면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려면 달라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누구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목사가 시키면 하면 목사 종이 되는 거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안 해야지. 그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죠. 저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면 우린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거는 참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때요? 그럼 즐겁죠. 네. 그래서 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가장 낮은 자리에 남기도 하고 가장 높은 주인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한다. 네.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하면 되겠냐? 안 된다는 말이죠. 일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눈을 바꿔라. 네, 눈을 바꿔라. 일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절 같이 읽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키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생각을 바꿔요. 이거 누가 시킨 일인가 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장이 시킨 일이냐 아니면 주님이 시킨 일이냐. 네. 주님이 맡기신 일이면 사장이 뭐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그냥 보고 있겠으니까. 네.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됐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다 보고 있으니까 됐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주면 됐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이런 찬송 있잖아요. 아니 주님이 알아줬으면 됐지 뭐 누가 뭐 세상이 뭐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예. 근데 회사 다니다 보면 종종 내가 한 일을 막 자기가 한 일처럼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고서 기껏 다 써놨는데 내 위에 있는 상사가 가져가더니 자기 이름 써갖고 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말도 못하겠어. 분위기상 말도 못하겠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8절이 답이에요. 8절 같이 읽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억울하긴 해도 누가 갚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사가 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회사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승진해서 밀려도 괜찮아요. 연봉이 오르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절대 헛된 섬김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있대요.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이건 종이나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는 신분이 사라지죠. 예? 세상에서는 뭐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어요. 그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죠. 예? 법적으로 다른 존재니까.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분이 무의미합니다. 평가 기준이 딱 하나예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했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노예로 성실히 산 사람이 왕으로 대충 사는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을 받아요. 기준이 딱 하나거든요. 너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했냐는 거예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뭐가 됐기 때문에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사람, 선지자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 사람, 그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한 것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 출근하실 때 요거 기억하세요. 사장의 종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의 종으로 가십시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보상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이 희한하게도요.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요. 일터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주인의 일을 하던 사람이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매여 일했던 사람이 이제는 기쁨에 의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던 자가 주님의 보상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 바뀐 사람이 일터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복음의 증거예요. 그 순간 일터에서 복음이 빛나는 것이죠. 그럼 내일부터 일터의 그 현장에서 복음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하진 않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하래요? 주가 하듯 하래. 주가 하듯. 예, 주가 하듯 하래요. 주가 하듯.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에게는 몇 절? 4절. 상전에게 몇 절? 1절. 비중을 보니까 종이 훨씬 더 많아요. 일이 많은 거야. 근데 그럼 주인은 뭐 조금만 하면 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건 뭐냐면 이거 한 거에다가 플러스야. 아니, 앞에서도 우리 봤잖아요. 아내에게는 이만큼, 남편에게는 이만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다해 플러스 이거. 목숨까지 바쳐야 돼요. 상전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하래요. 이와 같이. 같은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같은 거? 종에게 요구한 것, 그건 너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요구했는데요?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전을 바라보라. 너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위에 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아래에 있는 종을 대할 때 너도 하늘의 상전을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했죠. 또 하나, 종에게 눈가림하지 말래요. 주인도 마찬가지. 막 직원들 앞에서만 막 리더인 척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회의할 때는 고상한 척 하다가 뒤에서는 막 이제 막 함부로 막 대하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종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주인에게도 마찬가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종에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잖아요. 주인도 마찬가지. 억지로 하지 말고 선하게 사람 대하라는 말이에요. 선하게. 이와 같이 하라는 말에 이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종에게 한 말이 주인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인과 종 사이의 벽을 허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같은 주인 위에 세워놓는 거예요. 같은 주인. 그분이 누군데요? 예수님. 그러니까 종도 예수님 위에 서 있고 주인도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위에 누가 있는지 잊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주인에게 종을. 존귀히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예. 종만 시키지 말고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너에게 하듯이 너도 종에게 똑같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종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종.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종을 함부로 대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종에게 그렇게 대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번째, 위협을 그치래요. 당시의 주인은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채찍으로 때리거나 성적인 착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만해라.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충격적인 말인데 주인대로 그거 여태까지 했던 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주인의 권리인데 원래 하던 방식인데 하지 말래요. 지금도 그렇죠. 뭐 직장이든지 뭐 사회가 됐든지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늘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뭐 실적을 못 채웠다고,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고, 뭐 말을 뭐 잘 안 들으면 뭐 잘리겠다고 하고, 막 두려움을 심어주고 공포심을 자극하고. 이게 세상의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리더십 다르니까 위협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보죠. 목적을 다 이뤘어요. 버리죠. 쓰다가 버려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쓰다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네가 위협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군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존재인데, 누구나 물건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맡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9절 중간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줘요. 볼까요?
이는 거기서부터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첫째, 주인에게도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종의 상전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그러면 주인의 상전은 역시 하늘에. 같은 분이에요. 5절에서 종에게 주인을 뭐라고 해요? 육체의 상전, 일시적인 상전이죠. 진짜 상전 하늘에 있다. 주인도 마찬가지. 너희 상전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전 위에 상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장도 마찬가지고 팀장 마찬가지예요. 사장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내 위에 다른 사장이 있거든요. 팀장이에요. 근데 기도해요. 프로젝트 하려니까 안 되니까 기도해요. 왜요? 내 위에 팀장이 있는 거. 진짜 팀장.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분의 팀원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분의 직원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뭐 주인 됐으니까 뭐 종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럼 내가 내가 뭐 함부로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위협하거나 마음이 어려움 주는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거 기억해라. 네 위에 나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 주인과 종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 하나님 뭘 안 봐요? 얼굴도 안 보고, 지위도 안 보고, 신분도 안 보고, 연봉도 안 봐요. 명함도 안 봐요. 하나님께는 직책도 안 보고요. 사장이든 인턴이든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이거 하나님 다 준 거거든요. 8절.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해놓고 넌 종이니까 이렇게 하고 넌 주인이니까 너 높여주고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건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원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그런 직무를 그런 직책을 주신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분이나 직급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가 종을 어떻게 대했는지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지 너가 참 높은 사람이구나 이걸 보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속을 보시지. 직급을 보는 게 아닙니다. 충성됨을 보는 것이지. 그래서 주인에게 기억해라, 기억하라. 네가 부하 직원을 대하는 그 태도를 하늘 주인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을에게 대하는 그 말투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값도 없어요. 을도 없고요. 주인도 없어요. 종도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종만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위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언제까지 잘 나갈 건데? 잘 될 때 있죠. 언제까지 잘 될 건데? 승승장구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다가 나 건강해요? 얼마큼 건강할 건데?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 자세에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뻐요. 언제까지 예쁠 건데? 잘생겼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맛있는 거 맨날 먹으러 다니면 언제까지 할 건데? 좋은 차 타요? 언제까지 탈 건데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끝이 있구나. 내 위에 진짜 왕이 있구나. 내 인생에 진짜 주인이 있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한테는 주인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에게는요. 방향을 바꾸래요. 어떻게 해요? 지배에서 섬김으로. 바울이 종의 위치를 바꿔주는 건 아니거든요. 태도를 바꿔줘요. 주인 됐다고 너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너 주인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태도를 바꿔줘요. 너 여태까지는 세상의 주인 위해 일했지. 이제는 하늘의 주인을 위해서 일해라. 네. 그럼 하늘의 주인을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네. 주님 때문에 하라는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바울은 주인의 자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너 여태까지 뭐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너도 한번 종으로 살아봐. 이렇게 뭐 신분을 바꿔봐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신에 책임을 보여야죠. 책임. 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뤄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 때문에. 혹시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하셨듯이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줘야 돼요. 바울은 노예제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이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바꾸래요. 복음은 노예제도를 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이 같은 주님 앞에
함께 선 형제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께 하듯 일하고 주인은 주가 하듯 종을 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노예 제도가 사라져. 그 안에서 평화가 일어난다. 평등이 일어나고요.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머리띠하고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거죠. 위아래가 모두 같은 주님 바라볼 때 일터는 안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일터 안에서 복음의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노예들이, 예수 믿는 주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작지만 종은 미천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 직급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고 적어도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승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연봉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밑바닥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께 하듯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땐 더 겸손하게. 예,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구주님께서, 낮은 곳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던 구주님께서 일하신 방식대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